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여.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하박국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열심히 교인들이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 한 분이 이리저리 성경을 뒤지다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호박국은 없어요.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잘못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은 성서의 기중성을 생각해보는 그런 성서주일입니다. 왜 성탄절 앞에 이 성서주일이 있을까요? 물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이제 28일 날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성경을 인쇄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배부해 준 게 유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듣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뭐 기도하다가 들었다 이게 아니라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탄절인데 성서주일이 성탄절 앞에 있다는 게 것이 참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성경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가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어려운 라틴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려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 가져봤자 어려운 라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종교의 유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레오 14라고 로마 교황이 당시 1517년도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리저리 헌금을 모금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인간적인 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연옥설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카톨릭에 있었어요. 이 연옥설이라는 교리는 이제 레오 1세라고 하는 교황이 490년도에 레오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완성을, 카톨릭 교리를 완성했는데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교황에게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흘렀죠. 그 연옥설을 별로 카톨릭도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주장을 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 로마 교황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기 또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저 연옥에서 내가 면죄부를 많이 사면 그들의 죄가 교황에 의해서 사해져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그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 이제
대단한 권한을 가진 이제 독일 작센 지방에 이제 이런 프리드리라고 하는 영주가 있었는데, 이 영주는 얼마나 재력가냐 하면요, 교황을 세울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돈의 힘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면죄부를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교황청에서 발부를 팔다 보니까 이탈리아 돈이 독일의 돈이, 독일 작센의 그 독일 돈들이 전부 이탈리아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 로마 교황청에는요,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곳에 대주교인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대주교를 시켜서 독일 작센 지방에 테첼이라고 하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면죄부 판매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 돈을 끌고 간다는 생각을 이 프리드리라는 영주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아예 독일 작센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 프리드리 영주가 당시 작센 지방에 있는 비텐베르게 대학이라는 곳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에서. 그래서 그 구텐베르게 대학의 사람을 시켜서 마틴 루터에게 이 면죄부로 과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마틴 루터는요, 자기가 엄청난 자기의 죄를,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도저히 이게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에 흔쾌하게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고행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마침 그 문제에 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텐베르게 대학의 1517년도에 이제 95개 조항 반박문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요, 1400년대에 쿠텐베르게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독일에는 굉장히 인쇄술이 발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95개 조항을 인쇄를 해서 독일 전역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독교회가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를 못했지만, 그런데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독일에는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개신교회는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성경 중심, 성경 본위의 신앙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카톨릭은 여전히 교황청으로부터 나오는 그 오래된 유전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옥설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모라고 해서 성모를 신격화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의 주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마틴 루터가 졸라 스크립처를, 오직 성경, 그가 친히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오늘 개신교의 가장 신앙의 중심은 뭐냐? 개신교인들, 오늘 우리 이 신교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귀중함을 다시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서주일이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계몽학자이며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생인지라 때가 되어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는 버림을 당하겠구나. 그러면서 의사여 나에게 6개월만 더 살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사는 냉정하게 당신은 6개월이면 죽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이제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볼테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 철학자들이 너 지금까지 한 게 다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볼테르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 볼테르라는 무신론자가 임종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구나. 그러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테르가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지겠다라고 했던 그 성경이 230년이 지난 2011년 보고를 보니까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한 해 동안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배부되었느냐 하는 걸 보니까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3,800만 부 이상이나 전 세계에 성경이 배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은 지금까지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모든 성경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없지만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성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합하면 몇 권? 66권.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66권을 정경화, 캐논화 시켰습니다. 정경. 이 더 이상 이제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이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요, 누구도 그런 산술적인 계산은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성경 66권은 놀라운 이 조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3 곱하기 9는 몇입니까? 27이죠. 39 더하기 27은 몇입니까? 66.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이 배운 학박사까지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정경화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성경 오직 하나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죄인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짜고 짤면 성경은 피가 나온대요. 그 피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천국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천국에도 전화번호가 있는가 하고 귀를 쫑긋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이죠.
신약 27권이죠. 신구약 합치면은 66권이니 천국의 전화번호는 392766 천구국의 392766번입니다. 어느 교인이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면 전화가 통화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전화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이 전화번호가 통합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정경이 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는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어떤 것마다 이래하여 우리의 영과 혼각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모르고 살다가 성경 읽다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를 성경 읽다가 알게 되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이제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그냥 우연하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서랍을 열어보는데 아주 남편이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두고 있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포켓용 조그마한 책인데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뭔가 나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책이 자기가 7년 전에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을 때 잃어버린 자신의 성경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니 이 성경 어디서 구했습니까? 아니 이거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놀라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게 당신 성경이어서 나는 사실 본래 도둑이었어. 내가 7년 전 어느 대학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좀 훔치는데, 이 어느 여학생 방에 들어갔는데 가질 게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다 챙겨오는데 이게 성경책이 딸려왔다고. 그래서 제가 무관심하고 이게 던져놓았는데, 하루는 내가 이 성경을 한번 펼쳐 읽는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겠어. 나는 그 말씀 읽는 순간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다요. 당신이 그 성경의 임자네요. 여러분, 도덕의 변에서 선교사가 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만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시절에 평양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딱 끊었는데, 하루는 옛날 친구가 와가지고요, 익두 한잔하러 가세. 아니야, 나는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먹을 수 없다네. 약? 아니 천하의 익두가 그래 약을 먹어? 에이 뭔 약을 먹어? 그랬더니 술 담배를 끊는 신약과 구약이라네. 천하의 깡패였던 이 김익두를 목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어떤 것을 비할 수 없는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 어린 나이로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가 되던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선구자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200억 달러가 됩니다. 지금 시세로 보면 뭐 엄청나겠죠.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11살 시골 소년일 때 2달란트 75센트를 주고 산 이 빨간 가죽의 성경입니다. 그때는 내가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이 성경을 구입했는데 이 성경을 나는 가장 나의 귀한 재산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신사임당 같은 분이라고 미국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낸시 여사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9살 때까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어느 날 독초를 뜯어먹은 소에 젖어서 나온 우유를 먹고 그만 독초병으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요, 이 어린 링컨의 손에 자그마한 성경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야, 오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하나를 내가 내게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내 말씀에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링컨은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달리며 그 성경 읽고 인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교훈을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애도가는 성경이 지금도 워싱턴 대통령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손자국이 있는데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이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그 부분을 많이 읽은 자국이 있는 자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이 이제의 구절을 많이 암송하면서 위로를 받은 구절이라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링컨은 어머니가 즐겨 읽었던 암송했던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두고 읽으면서 그가 대통령이 저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해야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운 난관을 다 헤쳐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죠? 책의 가치는요, 어떤 점에서 나타납니까? 책이라는 것은 누가 지었느냐? 그 책 내용이 뭐냐? 에 따라서 책의 가치와 책의 권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여러분 우리를 선한 일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그러므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은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정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오정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우리 교회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성수주일 때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성경 골든벨을 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여러분요,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교로부터 청결한 양심과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이어받았던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건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일 때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부흥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설교는요, 성경 중심의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예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재미가 없고 딱딱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꿔놓았을 때 이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절 마리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권위를, 성령의 귀중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내 삶과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